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지난주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이야기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농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실 줄 맡기고 믿습니다. 장로교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이제 세례 관련 교리를 항상 가르치는 장로교단의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질문 11번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그의 답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을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행위를 크게 거룩하고 지혜롭고 힘있게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 라는 것이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모든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 우리 인간의 행동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의 인생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다 볼 수 있는가? 사람의 운명은 자연스럽게 운명으로 살아가는데 살다가 보면 운이 나쁠 때도 있고 운이 좋을 때도 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미래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운이 좋을지 운이 나쁠지 정해져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부모가 청인인데 농인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이게 운이 없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농아기를 낳았는가 예를 들면 장애 아이를 낳았는가 예전에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조선시대에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왕과 뭐 사대부 그리고 양민, 천민 그리고 뭐 백정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이 나뉘어져 있고 그 계급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운명이고 평생 그 계급에서 벗어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요즘 많이 이제 그런 것들에 자유롭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백정이었기 때문에 내 운명은 이렇게 나쁜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라고 이전에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평등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인분들이 내가 농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농인이 태어난 것은 운이 없다. 그런데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 운명은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잘못 배운 걸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믿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을 선하게 열심히 할지라도 언젠가 멸망하게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이 말은 정말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강권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것을 이게 맞나?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기 불가능한 존재로 정해져 있는가?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운명을 정하셔서 내 평생 내 삶 가운데 이미 결정하셨고 악한 자일지라 아주 믿음이 좋은 자라도 나중에 구원이 불가능한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이미 모든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그 계획을 따라 사람과 모든 만물, 동물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창조물을 통해서 이미 우리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나아갈지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법들을, 규정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그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 그것이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내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리이까?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 누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내가 해가 뜨는 동쪽으로 새벽 날개를 치며 날아가거나 바다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나의 고백은 어둠이 나에게 도망쳐 오고 나에게 비추던 빛이 어둠처럼 캄캄하게 되리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어둠도 어둡지 아니하도다. 밤도 대낮같이 밝으리라. 그리하여 주님 앞에 어둠과 빛이 다 같다, 동일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섭리, 밤이 두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도 대낮처럼 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빛이 있어도 어둡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다라고 했죠? 보전하고 동행하시며 또한 다스리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처음과 나중,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한 번 죽을지라도 보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떠나는 너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나를 떠나는 자는 나를 아무도 알 수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주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운명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팔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의 뜻과 방법,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맞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라났던 요셉. 그렇지만 형제들의 질투, 요셉이 꾸는 꿈, 형들은 그것을 질투했고 그것을 싫어했고 그들이 회의 끝에 그 동생 요셉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이 망한 것 같은 모습이죠. 팔려 나간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운명의 그 팔자가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노예가 되는 것이죠.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지 않은 운명이고 정말 운이 나쁜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운명의 팔자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요셉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모든 것이 잘 되었고 그가 이제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상황은 아주 열악한 흉년이었습니다. 그 땅에 나는 그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고 비가 7년 동안 오지 않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집트뿐만 아닙니다. 다른 나라, 수많은 나라도 가뭄에 시달리고 또한 흉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나라에 수많은 곡식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요셉의 형제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되며 그곳에 양식을 사러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을 사고자 줄을 섰고 이제 야곱의 자녀들도 그 양식을 사러 가는 중에 이스라엘 요셉을 만나게 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요셉은 그 동생을 여기에 두고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그 아버지에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요셉은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게 되면서 요셉의 형제들은 내가 팔았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그 두려움에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불안해할 때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이 양식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형제 자매보다 앞서 보낸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베푸심이요 우리의 목숨을 지켜 보호하고자 하심. 형제 그 자손들을 이 땅으로 이 땅에 살아남게 하시고자 함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제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리난 것은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동행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 섭리라는 단어인데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종이 되었다라는 것 종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생명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정하신 뜻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나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굶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로 이끄셔서 그 땅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음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그런 전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화육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데요.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신을 빌려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를 만나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형제를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그 섭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요셉의 그 생각 속에 들어가고 그가 자연스럽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 16장 3절의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사가 사실 억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요셉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는 섭리가 있고 또한 9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죄 가운데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참으로 순탄코 멋있다라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악으로도 선을 위해서 이용하신다는 것이죠. 악을 이용하여 선한 길로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그 섭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섭리이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기 위한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계처럼 운명론에 갇혀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끔 가다 놓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싫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악하고 선한 창조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구원이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믿고 경외함으로 잠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제 여러분들 강조하고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외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명론에 갇혀서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을 이용하여 선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보셨고 들으셨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곳을 벗어나서 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지만 바로는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은 것, 그리고 고집 가운데 거하던 것, 그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했던 것도 자신의 생각, 물론 자신의 생각 맞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던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핍박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보내주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보내지 않고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자 그들을 풀어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바로왕을 강팍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시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 악함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왕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교만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명령을 내렸고,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뿌리 뽑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명령으로 온 땅에 파바를 보내서 그 명령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을 죽이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의 삼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또한 에스더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악함을 더하게, 하만의 악을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악을 잘라내시고 그 악이 망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한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천지 창조를 목적으로 한 섭리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었고, 또한 악함 가운데도 섭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이죠. 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기억했고 이해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예를 드렸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악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악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그 악함을 통해서 악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악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시고 악인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면 악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악한 행위를 악함을 이용하시고 또한 그 악함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수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선교하지 않았죠. 예루살렘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까지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이용하여 그들을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괴롭히게 했을 때 그들이 당황해하며 무서움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시고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핍박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악함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치고 괴롭히고 그렇지만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그 악함을 이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악인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악한 행위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나이다. 교만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4절의 말씀처럼 악인도 그 악인의 악한 날에 사용하시자 적당하게 만드신 것처럼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악함 가운데 거할 때 벌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마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히 여기며 없이 여기는 자는 사람의 인생 또한 엉망이 되고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사람의 인생도 의미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 말씀 쪽 안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 세금을 착취하는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세금을 착복하고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비와 긍휼의 그 뜻을 깨닫게 되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가 선포합니다. 내가 착복하여 얻어낸 그 세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내가 빼앗았던 그 돈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맹세하고 그가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을 칭찬하셨고 아브라함 품 안에 그가 거한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삭개오가 그동안의 억압 가운데 악한 인생을 살았다지만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주님의 재앙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눌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불행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여호와를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이고 내가 삶 가운데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눌려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의 생각 가운데 넣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이 불행 가운데 저주 가운데 엉눌려 있다라고 생각되는 나의 삶이 이제는 벗어나지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은 재앙이고 그 재앙 안에 머물러 있고 불행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삭개오처럼 그가 사람에게 세금을 착복하고 그렇게 악한 행위를 했지만 그가 그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착복했던 세금을 4배로 갚아주고 그가 실천하는 말로만 아니라 그 말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그가 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다르구나 하면서 그 원수와 화목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에 베풀어주고 4배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행했던 행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쁨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 드리고 여호와께 기쁨을 드리고 살아갈 때 이전에 사람들과 원수지며 사람들이 그를 보기 싫어했고 그를 멸시했다고 한다면 그를 멸시했던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인정하며 그와 함께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큰 은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수진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선한 행위를 나타내시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나를 미워하는 자와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도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악을 벗어나고 피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둡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삶 가운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만 생각하고 내가 괴로움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과하고 그와 함께 그에게 선한 행동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와 화목함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짓누르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눌렀던 그 모든 것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